네, 우리 이제 북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남유다는 그나마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기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때? 여호와스 왕 때, 여호야다, 그리고 그 당시 또 누구? 요엘. 이때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 어디가 있어요? 아모스서 4장에 있는 거죠. 아모스 4장 9절에 보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돼 있지 않죠? 돼 있죠. 그게 어느 나라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 이야기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했을 때 그래도 뭐는 물러갔을까요? 메뚜기 재앙 더 이상 있지 않았죠. 누구 덕분에? 남유다 덕분에. 그리고 그동안 기근이 왔죠. 몇 년 기근, 몇 년 기근? 3년 반, 7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요엘의 집회 이후에 비도 왔잖아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덕분에 뭐 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요, 그 주변도 선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 예수라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면 여기 울산 예수라 교회 주변도 이 덕분에 선물 받을 거예요. 그런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래요. 네, 여기가 바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정신 못 차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세요. 이 재앙 말고 이번에 어떻게 해줘보자. 잘 좀 해줘보자. 잘 좀 해줘보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 해준 시기가 11기하서 14장이에요. 지금 성경을 한번 좀 돌아가 보실까요? 11기하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14장 하시면 한 왕이 나오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맞죠? 11기 하수로 가는 게 제가 11기 상서 좀 살피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활동 안 났습니다. 23절 있죠. 23절 가보시면 누가 왕이 됩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가 있어 몇 년간? 41년간 다스렸는데요. 그는 평가가 좋은 왕입니까? 안 좋은 왕입니까? 악하다고 분명히 나오죠. 악에 써나지 않았다. 그런데 25절 읽어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했다는 겁니다. 악한데 나라가 하나님 앞에 좋지 않아요. 왕이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번에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잘 되게, 강하게, 나라가 부강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해주면 얘가 지 탓으로 생각할까봐 한 사람으로 끼어들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띠아도 선지자 요나를 통해 먼저 뭐 하게 하셨어요? 예언. 예언하게 하셔서 그 예언대로 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사람이 등장했죠. 드디어. 누구요? 요나. 요나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26절, 27절 계속 읽어줄까요?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잘 되게 하셨다 하는 까닭 그 다음에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선지자의 평가입니다. 평가. 나라가 왜 이렇게 잘 됐지? 그래도 악한데 왜 이렇게 잘 살았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다가 솔로 선지자 세 분 있다는 거예요. 세 분만 쓰세요. 앞에 사실은 여호와스 왕이 몇 장인지 혹시 아실까요? 11장 가보세요. 11장 가시면 여호와스 왕의 등극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는 아달랴의 반역 사건 있죠. 11장에. 근데 그 중간에 누구의 반란 사건이 또 이어져요? 여호야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11장에다가
그렇게 좀 써놓으시고, 저는 그렇게 써놓습니다. 저처럼 읽으시려면요, 그 옆에 써놓으세요. 11장 그 맨 끝에다가, 예, 요엘서라고 해놓으시면, 이때와 요엘서를 연결해서 읽으시면, 전 요엘서하고 이 열왕기하서 11장을 훨씬 더 연결하면 이해가 잘 된다. 상황이 훨씬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된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세 곳만 쓰시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버림받은 선자 3명. 누구? 요나, 아모스, 호세아죠. 요나는 여기 이름이 등장했죠. 25절에 등장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한번 가볼까요? 호세아서를 먼저 가보시죠. 소선지서 첫 번째가 호세아서죠. 네. 호세아서 1장 1절을 보세요. 네. 읽어볼까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구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남유다 왕이 등장하고 북이스라엘 왕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누구예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열왕기하서 14장. 그래서 거기 뭐 1장 1절에다가 왕하 14장이나 써놓으시면 나중에 참고가 좀 되겠죠? 네. 그리고 아모스서 1장을 좀 보세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죠. 1장 1절. 네. 읽어볼까요? 유다 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두보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남유다 왕은 누구? 우시아.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그렇죠? 그래서 거기 1장 1절 옆에다가 왕하 14장에 넣어서 놓으시면 나중에 서로 연결할 수 있겠죠. 이때가 똑같은 여로보암 왕이다 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왕이라는 왕 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 정식 무려 몇 명이 보냄받은 거예요? 3명. 3명이 동시에 보냄받아서 사역한 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한번 나중에 남유다에도요 여러 명의 선지자가 한꺼번에 등장한 때가 등장해요. 일단 여기 북이스라엘만 좀 살펴보자는 거죠. 등장했는데 이때 북이스라엘 상황은 뭐라고요? 번성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세계인들이 기적이란 말을 붙이죠. 뭐라고 어디에 기적? 한강의 기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 것처럼 남유다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하고 멋있었을 때를 그 주변 나라에서 뭐라고 불러줬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화려할 때를 제일 잘 나갈 때를 뭐라고 불러줬어요? 솔로몬의 영광. 그런 용어를 썼잖아요. 솔로몬 시대 정말 삐까번쩍했습니까? 근데요, 솔로몬의 영광에 비견되는 그 정도 비교할 만한 영광스러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모스서하고 호세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마리아의 영광. 어느 시대에 비견된다. 옛 솔로몬 시대만큼 잘 나간 때다. 뭐 요즘 젊은이들 이런 말 하나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말 써요. 근데 여기 북이스라엘이 제일 잘 나갈 때가 바로 그때였던 거죠. 하지만 이건 악한데도 불구하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게 아니라 선제를 보내서 마지막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첫 번째 등장할 때가 언제예요? 북이스라엘에 아하방 때예요. 생각해 보시면 아하방 때요. 그리고 또 여기 여로보암 때요. 두 시대 특징이 뭐예요? 아합과 여로보암의 시대 특징. 악하다. 물론 그렇죠. 그럼 다른 특징. 맞아요. 부유하다, 부강하다. 그럼 나라가 어떤 상태예요? 안정됐다. 북이스라엘 맨날 전쟁에 전쟁을 내란이 내란이 이열받는 그런 나라예요. 항상 평안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근데요. 앞서서 오므리 왕조가 4대를 가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로보암 2세는 애구 왕조거든요. 애구 왕조는 5대를 가요.
제4왕조인 오므리 왕조는 4대를 가고 제5왕조인 예후 왕조는 5대를 가요. 예후도 쉽게 났어요. 5, 4, 4, 5.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4대를 가고 5대를 가면 한 왕조가 이렇게 가면 나라는 국민 전체는 어떻게 될까요? 비교적 생활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요. 어지럽할 때는요. 선지자 보내봤자 사람이 안 들어요. 지금 우리가 강좌를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까닭이 뭐예요? 살만 하고요.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오늘 제 아내는 성경 공부 지금 오나요, 안 오나요? 지금 일에 치여가지고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분명히 제가 오늘 강좌합니다라고 했더니 전체 카톡방에다가 내일하고 했더라고요. 그 집사람이 저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못 들어와요. 너무 일이 바쁘고 그러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너무 이런저런 일 때문에 치이고 칠 때는요,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으셨어요. 근데요, 나라가 비교적 안정이 되어지고 이야기 들어볼 만한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지금요, 어떻게 보면 울산 에스라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봅시다 하는 때는요, 진짜 우리나라에 좋은 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걱정돼요. 저 북한이 진짜 이쪽으로 미사일 쏴버릴까 봐. 걱정 안 되시죠? 지난번 편하게 주무셨죠? 저만 잠자리가 불편해서 정말 제가 못 잠먹네요. 아, 너무 좋은 데 있으면 잡힐까요? 저거예요. 하여튼, 근데 뭐 우리나라 분들 중에 한 분도 뭐 사드가 어떻게 날아갈까 봐, 미사일 북한 쏠까 봐 잠 못 주무시는 분 한 분도 없더라고요. 맨날 서로 군데 분이 말은 하는데 그런 분들 중에 지난번 어떻게 잘 주무셨으면 다 잘 주무셨대. 걱정도 너무 주무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평안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요. 서로 네 잘했네, 내 잘했네 서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진짜 어려워 봐요. 삶이 너무 퍽퍽해 봐요. 네 잘했네, 내 잘했네 말할 틈이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면요. 아니 내가 오늘 이렇게 살인하고 어떻게 만난다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이 정말 어떻게 보면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목사 여사님과 정말 좋은 역할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세 분의 선지자를 한번 좀 우리가 가보죠. 애니메이션을 영엉망으로 했네요. 잠깐만요. 여기서 가면 안 되는데. 네. 자,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가 몇 분이 보냄받았다고요? 세 분이에요. 근데 세 분이 보니까 세 선지자인데 각각 공감대 세 개가 있어요. 첫째, 요나는 어디 가야 돼요? 니네를 가야 돼요. 아모스는 어디를 가야 되나요? 사마리아와 베델이라는 곳을 가야 돼요. 호세는 어디를 가요? 자기 가정, 백성들에게 가야 돼요. 거기는 요나는 니네에 가고 싶어 하나요? 가기 싫어하나요? 진짜 가기 싫어하죠. 정반대 가고 싶어요. 아모스는 사마리아 베델을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아모스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남자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남유다 도망쳐 사는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고와 목자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제 두고와라는 지명을 가보면요. 진짜 산골짜기 중에 산골짜기예요. 지금은 산골짜기에서 바깥 소식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뭐 때문에? 손안에 수많은 소식이 오가잖아요. 그죠? 모든 소식이 다 들리잖아요. 근데 예전 아모스 때는요, 시골 산골짜기 있으면 저 밖에 소식은요. 근데요, 밖에 소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 아모스예요. 그것도 북이스라엘 상황을, 나라 상황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마도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꼴 보기 싫어가지고 원래 거기 살았는데 남유다의 두고라고 산골짜기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산속에 은둔해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쪽 견해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일 가기 싫은 데가 어디겠어요? 아모스는. 제일 썩은데, 제일 종교로 부패한데, 정말 가기 싫었을 거예요. 호세아는 어디 가기 싫어요? 집에요. 집에 가면 누가 없어요? 첫째, 아내가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얘 세 명만 있어요. 그 얘 세 누가 봐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세상에 그 한쪽만 구워지고 반대쪽은 제대로 구워지지 않는 떡 얘기가 나와요. 빵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불피는 화덕 얘기가 나오고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어디 이야기예요? 부엌 이야기죠. 근데 호세아에게 제일 가까운 경험이 뭐라는 거예요? 부엌 경험인 거예요. 부엌 경험. 그래서 이 부엌 경험 때문에 노 목사님이 좀 재밌는 이야기 하시죠. 왜 한쪽만 구워지고 한쪽은 타버린, 한쪽은 안 익고 한쪽은 타버린 빵 이야기 나온지 아냐. 한참 빵을 굽고 있는데 예? 예주 한 명이 울고 있다는 거죠. 그냥 가서 얼른 기저귀 갖다 주고 왔는데 한쪽 빵이 타버렸더라. 그 경험이다. 그리고 또 불을 피우는데 불 피우는 게 전문가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 지금 때 말고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누구겠어요? 남자라고요. 부엌에서 이 하늘이 불피우면 여자죠. 그다음에 남자가 불을 제대로 피우가 연기가 나가지고 눈물 찔끔 났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자기 실제 경험이잖아요. 그러면 호세아가 제일 가기 싫은 데는요. 집이었겠죠. 그래서 세 분 다 어디로 보낸받아요? 사실 이렇게 가기 싫은 곳에 머물러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몇 년 동안이나. 지금 220년을 하나님께서 버티고 계신 거예요. 혹시나 누구라 돌아올까 봐.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보니까 누가 보였어요? 니네 갔더니 니네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 실제 누가 바닥이더라? 내가 바닥이다. 하는 걸 요나는 보죠. 그리고 아모스는요, 가봤더니요, 그 사마리아, 베델 가봤더니 누가 있어요? 한쪽은 정치 지도자, 한쪽은 종교 지도자. 그 못된 나라를 썩게 만든 지도자들이 보였어요. 지도자의 바닥을 보죠. 그리고 호세아는 가보니까 가정에 있으면서요, 뭐가 보여요? 민중들의 바닥이에요, 민중. 일반 백성들의 바닥이 보여요. 그러니까 세 사람 다 뭘 보냐 그러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미 처지가 된 걸 본 거예요. 그리고요, 그런 가운데서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죠. 예. 요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누구를요? 그럼 못된 나를 설득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자기를 설득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아모스는 어떤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지도자를 다시 세우셔서 다시 새롭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을 만나요. 호세아는요, 세상에 그런 상태인데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 분은 이런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여러분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기꺼이 어디든지 가는 이유가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목회 포기하려고 했고, 뭐, 책을 워낙 많이 보셨으니까, 읽어보신 분도 많죠? 뭐하러 제목을 또 그렇게 또 선정적으로 붙입니까? PC방에서. 그거 제가 붙인 거 아닌데, 그거. 저분이 붙였어요. 전 제목을 그렇게 안 썼어요. 저분이 붙였다는 제목을. 하여튼, 그 이야기 사실 제 이야기니까, 어쨌든지. 근데 진짜 저는 제 인생의 바닥을 본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얼마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스스로 얼마나 포기했는지가 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가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은요, 아닌 게 아니라 세상에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시궁창 속에 있는데, 시궁창 속에 있는 저를
진주 하나로 봐주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런 저라도 그게 다른 건 못해도 성경을 가르치는 건 넌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을 정리했고 가르치다 보니까 공감을 해주신 분들이 점점 많으셨어요. 맨 처음에는 제가 이제 광주에서 하다가 이걸 제가 광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서울 쪽에 있는 분이 들었어요. 그분은 남기용 목사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한번 좀 해봐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 소문을 듣고 저에게 강좌 자료를 일부러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포항의 박명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 자료에 그 역사서 처음 시작할 때 8개 질문 있잖아요. 그게 박명수 목사님이 맨 처음 만드셨던 파워포인트를 제 식으로 응용한 거예요. 제거 강좌에 상당히 많은 기초 중에 노 목사님도 충분히 있죠. 근데 박명수 목사님도 상당히 책임이 있어요. 그런 분들 도움 받고 그리고 수도권 강좌 가서 거기서 제게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강좌 스토리를 썼어요. 스토리를 쓰고 하니까 제가 그때 강좌했던 거하고 스토리하고 해가지고 제가 보낸 게 아니고요. 수도권 예술 성경 강좌에서 노 목사님께 제 거 강좌를 전체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노 목사님께서 보시고 한 번 와서 2시간 해봐달라고 했어요. 맨 처음부터 2시간 했어요. 했는데 그게 나름 평가를 이제 노 목사님이 여기저기 들으시잖아요. 들으신 이야기가 괜찮더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번 강사 중에 한 명으로 와서 한 부분을 맡아서 좀 해라.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등장하고, 지금까지 일을 섬길 수 있게 됐죠. 근데 섬기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점점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스토리도 점점 잡혀가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이야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보다는 강좌를 잘할 거예요, 아마. 제가 맨 처음에 할 때도 좀 못하진 않겠죠? 잘할 거예요. 근데 그때 만났던 하나님 뭐냐면 노 목사님 이 말씀에 정말 제가 피를 꽂혔거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주라. 그래서 이번 강좌도 진행 비용만 받는다. 강좌비는 무료다. 하는 이야기가 정말 제게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강좌는 어쨌든지 간에 지내는 비용만 체류 비용만 받고 제 강의료는 안 받는다 하는 게 제 기본 정신이고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 그러면 제가 만난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 이야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선지자들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안 전할 수 없는 거죠. 최선을 다해 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전했는데 어, 반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욕한다. 욕하고 자빠졌네. 이런. 그리고 호시아서는 어떤 반응이었나요? 끝끝내 물러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일어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 하나님을 향해 고개 돌리고 돌아오서 한 사람도 없었다는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 분 다 슬픈 반응인 거예요. 요나는요, 마지막에 어디가 살아요? 요나가 죽기 전에 어디 살죠? 요나의 무덤이 니누에 있어요. 니누에에. 그렇게 가기 싫었던 니누에에 가서 살다가 마지막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요나가 생각하기에 차라리 어디 가서 살자. 어디서 살지 말고 내 민족과는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차라리 어디 가서 살겠다. 그러니까 세 분 다 보면 그 삶의 끝이, 이야기 끝이 보면 비극이에요. 진짜 슬프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까닭이 뭘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것 같아요.
선지를 통하든 어쨌든 간에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 듣고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 어떠신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하늘의 천군천사와 함께요. 기뻐하신대요. 천지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몇 명 돌아왔는데 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그런 한 사람 보고 싶으셔서 아무도 안 돌아왔지만 이렇게 해보신 하나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이 선지자들인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안 읽겠다 그 말은 그러든가 말가 난 상관없어요. 이런 거잖아요. 저 그래서 노 목사님 그 말씀 듣고 저 진짜 많이 생각 바꿨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혹시나 제가 천국 들어간다면 그 천국문 입구에 오바다도 나와 있고 예레미야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 만나면 너무 반가워서 부른다는 거죠. 김용준 목사님, 반갑소 목사님 이리 오시 이리 오시. 반갑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님 반갑습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내가 52장까지 썼는데 왜 30장당 3절만 설교하고 올라와요? 오바다가 와가지고 내가 성경 썼는데 왜 오바다에서 한 번도 설교 안 하고 올라와요? 왜요? 하면 얼굴이 못 드는 목사들이 있을 것이다. 제가 그 말 듣고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설교할 때 그랬거든요. 그전에는 설교를 성도들한테 할 때는요, 저 성도들 힘나는 설교, 듣고 마음이 좀 뜨거워지게 하는 설교, 막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본문을 어떤 걸 택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이 좀 움직이면 본문을 좀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 할까요? 골라 할까요? 네, 저는 골라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째로 빼먹는 성경이 정말 많죠. 통째로 빼먹는 읽어봤자 별 저기 좋은 이야기 없고 그런 이야기 뭐 있는 성경도 상당히 있으니까 다 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마음이 찔렸던 거죠. 이거 보면 많은 분들이 좀 달라지는 거죠. 좀 그러할 수 있도록 우선 에스라 교회가 좋은 교회가 좀꼭 역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해도 안 듣죠. 점점 예전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더 안 들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하더라도 우리가 멈춰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도 들을 분이 있다면, 듣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제 전해야 되고, 마음이 조금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면, 결정해야죠. 그 중에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요, 요나가 사랑하지 않을 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나로 구분하면 됩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왜 하필 니네에 됩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내가 왜 해야 됩니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님 그럼 니네에 가세요. 나는 어디 갈게요? 나는 서바나 다시스 갈랍니다. 헤어전 쪽으로 가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려고 했더니 바다에서는 어떻게 해요? 쫓아오죠. 제발 같이 가자 했더니 요나가 뭐 해달라고 그래 바다에서. 나를 물에 던져라. 뭔 말이죠?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못 가요. 이런 거죠. 처음 그랬어요. 근데 그가 드디어 깨달은 거죠.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비로소 알게 됐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철들었다 그러죠. 그런 말 여기도 쓰시죠? 예, 철들었다 그러잖아요. 연하가 드디어 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철 드니까 뭐예요? 이제 그 일? 그래서 연하가 했던 일이 뭘까요? 니누에도 그렇지만 니누에도 악이 상달했지만 사실 니누에보다 더 시급한 데가 어딜까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었을 까요 그럼 그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니누에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연하는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북이스라엘 왔죠. 왔으니까 뭐가 남겨졌을까요? 요나서가 남겨진 거예요. 요나서가 왜 남겨졌겠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닫고 요나 열심히 북이스라엘 이야기해 본 거예요. 그 일 함께 해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 가기 전에 나 이들하고 못 살겠다. 차라리 어디 가겠다. 그러고 가기 전에 자기 민족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인 거예요. 그게 요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제발 잊고서 당신들이 얼마나 못된지 좀 깨닫고 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 이 설득하신 하나님께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마지막 선물인 거죠. 자기 민족을 향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대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요나서를 통해 이것 두 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요나의 했던 행동과 그가 진짜 사랑하고 난 다음에 그가 달라지는 행동. 이것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읽어야 될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는 언제 썼어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향해서 뭐가 선포되어집니까? 두 번째, 하 있을 진저입니다. 하 있을 진저. 여기는 멸망이 선포되어집니다. 왜요? 번영 중에 선지자가 말씀 전했더니 뭐라고 반응합니까? 욕한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외침도 하나님께서 앞에서 뭐 기근도 내리고 거기다 또 뭐 외적이 쳐들어오고 메뚜기장이 있어도 사람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개 더 해봅니다. 뭐까지요? 지진까지 났습니다. 그래도 끝내 돌아오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 해보십니다. 이 이야기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그래도 보니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뭐냐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죄송한데요. 하나님이 해도 안 되더랍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나서셨는데 하나님이 나서셨는데 달라지더라 안 달라지더라 안 바뀌더라 하는 슬픈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해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우리가 배워야죠. 저는 이번에 제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입원하시고 그렇게 되시면서 갑자기 헤어질 것을 가니까 정말 겁났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하셨거든요.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기도하시는 것도 전혀 안 하시고요. 아멘도 이제 교화서 아멘. 제가 억지로 시켜요. 그냥 아멘 하면 억지로 그건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느냐? 여전히 날짜를 세시고요. 쉽죠? 세시고 여전히 시제 꼬박꼬박 제대로 해야 되고 이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정말 교회만 나갈 때 아들 때문에 그냥 체면상 교회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좀 만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기 전에 제발 저희 어머님이 저하고 이별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길 바래요. 그래서 저는 요즘 날마다 전화 드리면 다른 소문은 없어요. 어머니 걱정되기도 하고 저 때문에 좀 더 주일날 교회 가신 게 즐거우시기를. 그리고 즐겁게 가셔서 즐겁게 마음을 좀 열고 들으시다가 하나님 이야기가 좀 들려졌습니다.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다 해봐야죠. 최선을 다해봐야죠. 하나 더요. 호세아스입니다. 그 옆에 읽어줘 보실까요? 호세아스 옆에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한 가지 제 나름의 보인 게 있는데요. 호세아서하고 에레미야서하고 말라기서의 특징이 뭔지 혹시 아세요? 호세아서, 에레미야서, 말라기서 세 권의 특징, 공통 특징이 뭐예요? 헤어지기 전 마지막 만남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과 마지막 헤어지기 전이고요. 에레미야서는 남유다와 헤어지기 전이고요. 그리고 말라기는요, 1000년 동안 함께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별거 들어가기 전이에요. 근데 이 세 성경에 공통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기 고백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나너 사랑했다는 표현이에요. 셋 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 가져요. 어,
언젠가 많은 사람들이 불못에 들어가겠죠? 지옥이라는 곳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선포, 넌 지옥에 가거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를 이야기, 혹시나 이런 이야기 아닐까 싶어요. 나 너 사랑했다. 그런 하나님 사랑 끝내 몰라주다가, 끝내 외면하다가, 무시하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그곳에 내가 왜 진작 저 사랑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을까 해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 정도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이제 함께 연결하다 보니까. 이분은 하필 하나님이 결혼을 좀 사명으로 주시죠. 여기 호세아처럼 결혼하는 것은 호세아만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경우라고 합니다. 호세아서를 보고요. 어떻게 보면 음란한 여자와 일부러 결혼하려고 하는 목사님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기 사명이시잖아요. 아,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되 이건 나라가 망할 때 딱 한 번 한 겁니다. 지금은 좋은 아가씨와 좋은 청년, 남자 청년과 결혼시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자기 아내하고 결혼해가지고요. 애들을 낳았는데 첫째 이름이 누구죠? 이스르엘. 둘째 이름이 누구죠? 로 루하마. 셋째 이름이요. 라는 이름이에요. 이스르엘은요. 저는 맨 처음에 이 글자 보고요. 뭐야 이거 대한성서공회에서 글자를 잘못 썼나 보다. 오타가 났나 보다 싶었어요. 이스라엘이어야 될까요? 이스르엘이어야 될까요? 저는 이스라엘이라 써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 썼나 보다. 그전에는 어디가 없었냐? 이스라엘 표본을 몰랐던 거죠, 제가. 모르고 그렇게 좀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첫째 이름을 일부러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이때 왕조가 무슨 왕조죠? 이 왕조가 무슨 왕조예요? 여로보암 왕의 왕조, 예후 왕조예요. 예후 왕조는 어디서 왕조를 시작해요? 그가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이스라엘 평원은 어디 누구를 죽이면서? 이세벨과 여호라, 여호야다 이런 사람들 죽이면서 그러면서 왕조를 시작해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거기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첫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는 거예요. 이 왕조 어떻게 된다는 거죠? 끝장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요. 외적이 쳐들어올 때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전쟁 장소에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 이스라엘 평원에서 북이스라엘 진다는 이야기죠.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망할 때 두 번째 아들 이름 로 루하마 두 번째 딸인가요? 딸 이름 루하마 이건 뭐예요? 루하마란 말이 불쌍히 여기다 이런 말이거든요. 불쌍히 여기 로란 말은 낫이야 낫 아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셋째 이름은요 로 안미란 말은 나의 백성의 뜻이거든요. 나의 백성. 근데 로가 붙으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안미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요, 내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내 자식. 그럼 로가 붙었으면요, 얘는 내 얘가 그러니까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첫째, 둘째를 낳을 때는 긴가민가한 거죠. 얘가 내인지 딴 남자랑 사이에 태어난 건지 긴가민가한 거예요. 근데 셋째는요, 확실하게 이름을 친 거죠. 얘는 내 애가 이런 결혼 생활을 선지자로서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호세아. 이건 호세아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이런 생활을 사실 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셨어요. 지난 22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왕조를 바꾸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왕조를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심지어 북이스라엘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하는 그런 마음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호세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한 가지 더 시켜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그렇게 바람피는 여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집 나간 못된 남편 데려와야 됩니까? 그냥 버려버릴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런 지가 한 집도 없죠? 한 집도 없으니까 가정법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냥요. 그런 남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라고 할 겁니까? 그냥 나가 살라고 그러겠습니까? 점점 시대가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쉽고. 근데 그 불법성한 거 아니죠. 그건 제 나쁜 짓을 먼저 했잖아요. 그죠? 그럼 안 들을 수 있죠. 네. 어디까지 가정법입니다. 네. 어, 근데 그렇게 집 나간 자기 아내가 진짜 뭐 하고 있냐면 딴 남자랑 애를 세 명이나 나놓고 딴 남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내를 데려오고 싶을까요? 안 데려오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호세는 그냥 내버려 뒀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그래서 데려오라 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아, 좀 갑자기 네, 몇분가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아, 하나님께서 데려오라니까 가봤더니요. 그 남자가요. 이 여자 데려가려면 뭐 내놓으라? 아니,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데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못된 놈 있나요? 그러면 아내 데려와야 돼요? 안 데려와야 돼요? 니나 데리고 살아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시켰다고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사면 돼요. 돈을 어떻게 줘요? 현금 반, 현물 반. 돈이 다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집에 좋은 식량이 아니에요. 이슬람 민족은 미리 좋은 식량이래요. 집에 보리밖에, 보리밖에. 그래서 현금 더하기 보리까지 해가지고 주고 데려오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나도 당신 밖에는 딴 여자 생각하지 않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누구만 사랑해 주세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악에 빠진 사람들, 죄에 빠진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나하고만 살자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대속이라고 합니다. 자, 대속은 뭐냐 그러면요. 남의 거 아니에요. 내 거를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사오시는 걸 가리켜서 대속이라고 해요. 이걸 가장 먼저 경험해 본 사람이 호세예요. 어떤 여자인데 남편 싫다고 딴 남자한테 가버렸고 얘 나놓고 얘는 눈도 안 돌리고 그 남자한테 간 그 이런 여자면 진짜 못된 여자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여자를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는 거죠. 그게 인정 안 되시죠? 근데 저는 인정돼요. 세상에 하나님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가족도 포기하고 그냥 목회도 포기하고 했던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런 사랑이 쉽지는 않더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꿈의 불기술에 멸망한 이야기로 갑니다. 이 그림은 여러 번 설명 들으셨죠? 이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까?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이야기입니까? 둘 다 이야기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목을 붙이기를 돌아온 탕자라고 붙였고요. 렘브란트가 그린 거죠. 아버지가 누구시죠? 그 중에 여기죠. 아버지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에요?
그 당시 저주빛 이런 옷은 최고급 옷입니다. 굉장한 귀족들이 입는 진 옷이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부자란 이야기예요. 부자가 잘 사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품에 안겨 있는 여기가 뭐예요? 둘째죠. 옷차림은요. 신발은 어떻게 됐죠? 보다가 한쪽으로 떨어져 나가 버렸고 온몸이 지금 뭐예요? 먼지투성이에 정말 때국물 잔뜩 흐르는 그런 차림인 거죠. 근데 이런 아들을 더더구나 머리 잡으시면 머리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노예래, 노예. 노예는 종살이 할 때 머리털을 깎아버린대요, 그 당시에. 그럼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이죠? 그런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가 이 좋은 차림을 입었다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겠죠. 더 목욕하고 먼저 와. 근데 이 아들을 그대로요? 그냥 안 하고 계신 아버지죠. 이 아버지 혹시 손 보이세요? 두 손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이 손은 좀 넓죠? 이 손은 길고 가늘잖아요. 그래서 이 손은 어머니의 손을 들었고요. 렘브란트가. 이 손은 아버지의 손을 들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한 사람을 우리 보죠. 근데 이 중에서 이 주인과 함께, 이 아버지와 함께 정말 기쁘게 맞아들이는 도움들이 있는가 하면 이 어둠 속에서 못마땅해 가지고 지켜보는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얘가 누구예요? 그네. 이런 그림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나님과 제발 사이좋은 사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득 채우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슬픈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람이 별로 없다. 근데 망하는 대로 가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사랑해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요. 우선은 망해버려가지고 이야기 끝나버려요. 그럼 이제 어느 나라만 남았죠? 요엘. 그래서 조금 회개해가지고 기대해볼 만한 나라만 남은 거예요. 남은 이야기는 우리가 충분히 쉬셨다가 나머지 이야기 끝까지 한번 가보죠. 지금 1시 47분이거든요. 끝까지 뭐 쉬어봤자 못 쉬겠는데요. 그래도 2시, 한 10분까지 쉽시다. 10분까지 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그 다음 강좌 한번